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최후에 남기신 7마디 말씀 가운데 또 6번째 남기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구속사의 비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는 가상 1원부터 5원까지 예수님 남기신 말씀을 다 뜻을 풀어드렸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는 이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열방의 인류의 죄를 사하는 그 화목 제물의 의의를 드러내셨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좌우편 강도의 실체가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두 교회의 실체, 대례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두 교회의 실체를 증거해 주시고서 우편 강도는 이제 낙원으로 함께 주님께서 데려가는 그 구속사의 계시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남기신 말씀은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다 하실 때 이 땅에 이제 새 생명의 열매를 낳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바로 하와로 예비해 놓은 그가 바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성육신하는 거룩한 밭으로 예비해 놓은 그 마리아가 바로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 제90쯤 되었을 때 예수님이 네 번째 남기신 말씀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지만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야지만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구원주의 그 길을, 구원주로서의 그 새롭고 산 길을 여시기 때문에 그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네 번째 남기신 말씀이고, 다섯 번째 남기신 것은 이제 내가 목마르다 할 때 신포도주를 예수님 입에다 댔던 그 계시는 바로 이 세상 율법 아래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죄악의 필들을 다 예수님께서 마심으로써 이제 예수님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 몸에서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이 죄악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그 언약의 피인 피와 그 말씀인 물이 이 땅에 쏟아져 나올 때, 그 흙에 적실 때 이 육신을 지은 재료인 흙에서 이제 하늘에서 난 새 생명의 열매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계시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그 남기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그 신포도주를 다 마신 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한 말씀 안에는 그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한 계시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 이뤘다 하신 뜻은 바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데,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버지, 성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성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자,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에게 허락하셨던 그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다 살리는 이 구속사의 그 비밀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하는 건데,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자들은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복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고 복음의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생명의 언약의 말씀인
새 언약의 말씀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에 받지 않고 마지막 주의 재림 때 다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데, 자,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 하시기 전에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루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이 신포도주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으로 완성해주는 구속사의 계시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죄악의 피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영생의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 육신이 정결하게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죄의 권능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셔서 영생에 구원하는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해 줄 때 그 복음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닫고 로마서 3장 19절에서 25절에 이렇게 증거해 놓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거니인데 율법이 말하는 거. 율법은 첫 언약의 계명이에요. 그 모세에게, 선지자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첫 언약으로 계명을 주실 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입을 막는다는 건 뭡니까? 이 율법은 의문의 문서예요. 의문의 문서. 영의 비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의문의 문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사람들의 입을 막는다는 게, 모세가 수건을 썼듯이 입을 막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막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은 모두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모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인류는 다 죄 가운데 가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아래 있게 하는데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율법으로 주신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 법, 또 안식일과 또 절기를 지키는 이 행위를 가지고서는 의롭다 함을 입을 영생의 구원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냐면, 이 율법은 죄를, 인류의 죄를 깨닫게 하는다, 깨달아준다는 거예요. 자, 죄를 깨달음이냐, 율법을 주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이 선과 악을 기준하는 법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가 뭔지 모르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선과 악의 법을 주시는데 그 계명, 선한 계명,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는데 이 계명을 다 지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완성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이제 모든 육체가 죄 가운데 가둬지게 되고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건 뭡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복음의 참빛인 예수님이 나타나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 이제 율법의 외에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새 언약의 법이 이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뭐냐면, 이 율법은 선지자 모세에게 증거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오셨을 때 저분이 우리의 구원주라고 증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은 장차 예수님, 그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선지자와 이 율법은. 자, 그런데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율법의 계명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신 새 언약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냐면 그들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의 참빛 안에서 구속함을 받는 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자,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바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 가운데서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들을 말해. 그들이 바로 복음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이 예수님이 바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의의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류의 죄를 대속함으로써 이 땅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가운데 예수님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이 다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을 다 그의 피로 구속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완성하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하나님이 왜 길이 참으셨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 제사장 나라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택해서 율법의 그 계명을 따르게 지켰는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의 7족속들의 그 우상을 다 숭배함으로써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자, 율법 아래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님을 보내서 화목제물을 보내서 그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자,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들의 그 공중에서 잡은 자들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의 죄 가운데 거한 자들을 다 사망으로 끌고 가는데, 그 죄의 권능은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 왜냐면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첫 언약을 폐하신 그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면 이 땅에는 선지자, 모세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 모든 선지자들은 영생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다. 그럴 때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가운데 있는 종들, 그들도 제사장 나라의 조상인 야곱에게 그 베델에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성취해 주기 위해서 야곱의 남은 자손들,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성결의 표를 받은 남은 자손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서 정결하게 나오는 회개 합당한 열매를 거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를 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구속해 주시기 때문에 율법의 폐함을 받지 않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버리는 게 복음의 제사, 복음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은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죄는, 그들의 불법은 다시는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다시 죄를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 오기 전에는 계속 제단에서 아론의 제사장들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1차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짐승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또 1년마다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계속 예수의 피로 씻는 거예요. 계속 날마다. 그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종으로 추수하기 위한 구속사의 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의 초보에 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는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그 표징이에요. 표징. 그래서 구원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종으로 시온산에서 예수님 시장재림할 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첫 언약으로 주신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완성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폐해버리면 하나님의 종들의 추수가 없어요. 하나님 종들의 추수가 없으면 새 예루살렘 성의 자편보좌의 연합을 이루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된 하나님 종들은 다 이 땅에 멸망당하게 마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다른 양으로 다 예수 오래 있지 않은 다른 양으로 추수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말씀이에요. 율법과 복음.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자, 이 계명, 율법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자. 자, 율법의 계명을 완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선지자부터 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은 이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 버리게 되고 그같이 그 사람을 율법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지극히 작다는 것은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종의 신분. 이 천국 하나님 보좌 안에는 아들 후사의 신분과 종의 신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또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자들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 종들을 얘기해요. 종들, 하나님의 종들. 그런데 누구든지 이 율법의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함을 이긴다. 율법의 계명을 행하고 가르치는 것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온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 복음 아래서. 이들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후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제자들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율법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복음의 아들들이 이들이 율법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계명을 가르치잖아요. 이 지금 제단에서. 근데 그거보다 못한다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 복음의 아들의 열매로 나타나지 못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아들로. 왜냐하면 복음의 아들들은 사랑의 계명을 행하는 그 두 계명을 주신 하나님 목숨과 다해서 그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못하게 된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남자로서의 신분으로 그가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들은 머리에 쓰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졌던 수건을 쓰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 택함을 받은 자인데 이들은 율법 안에서 기도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이 어려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컫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율법의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이루고 후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후사. 그래서 아들과 종의 추수를 예수님이 이 비유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4절에서 39절에 또 증거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혼인집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시니까 그 신부들이 금식할 수 없는데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한다. 신랑을 빼앗긴다는 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하늘보좌로 들어가시면 이제 이 땅에 안 계세요. 그러면 그들이 금식하게 되는데 또 이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새 옷이라는 것은 복음의 옷, 그리스도의 의옷, 빛의 옷, 갑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한 조각, 그 옷을 한 조각을 찢어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한 부분을 찢어서 낡은 옷이라는 것은 율법의 옷을 얘기해요. 율법의 옷. 자, 율법의 옷에 갖다가 붙이면은 붙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붙이게 되면 새 옷을 찢을 뿐 아니라 이 그리스도 옷을 찢을 뿐만 아니고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의 옷과 그리스도의 옷이 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피. 이것을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것은 낡은 가죽 부대의 것은 옛 율법의 옷, 율법에다가 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트린다는 거예요. 율법의 그 가죽 부대를 터트리는데 포도주가 쏟아지고 그 부대도 버리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뭡니까? 새 포도주를, 복음을 율법 아래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두게 되면 새 포도주가 그 율법의 옷을 터트리기 때문에 포도주가 쏟아져가지고 그 율법이 폐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폐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폐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거다. 반드시 언약의 피는 새 부대, 복음의 그리스도, 복음의 그 부대에다 넣게 되는데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땅의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그렇기 때문에 새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것을. 자, 이것은 바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들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새 부대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에 안에 담겨지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있는 자 가운데서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내게 주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속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 이루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다 이루었다. 그 무엇을 이루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마시는 이후에 다 이루었다. 율법을 폐하자고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의 새 생명의 열매를 거둬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종들을 출세해 주는데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신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그로 상함을 받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상함을 받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인데 어린 양 예수가 상함을 받게 한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질고를 당했을 때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게 되면 화목 제물로 이 땅에서 드리게 되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씨예요. 이 씨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씨를 주는데 그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을 추수하는 걸 얘기해요. 왜? 하나님 나라의 왕궁인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아들과 종을 추수함으로. 요 비밀한 계시를 깨달은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에 그들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그들의 열매를 증거해 놓습니다. 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땅의 임금은 뭡니까?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 그들이 이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는 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들은 사망 권세를 가지기 때문에 이 땅의 육신들은 다 구원받을 수 없게 죄로 다 묶어놨어요, 마귀들이. 그래서 이 땅에 다 멸망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도 죽었으면 사망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붙는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마귀들이 붙잡고 있던 사망 권세가 다 멸망당하기 때문에 이 땅에 새롭고 산 길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망 권세가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의 피로 속량해서 하나님께 바친 자들이 바로 나라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 이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것은 지금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나라와 제사장의 뜻은 kings and priests, 그러니까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나라는 kings, 왕들이라는 거예요. 왕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priests,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왕들. 이 왕들은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후사들을 얘기하는 거야. 왕들. 자, 그들은 복음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제사장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는 새 예루살렘 성의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과 종들을 추수해서 하나님의 바쳤는데 이 아들과 종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 예수에게 주신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내 우리에 있는 내 양들과 내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을 추수해 주는 거예요. 구속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 부대와 헌부대, 또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 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러 와야겠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왜 율법과 복음을 성취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두 언약을 주시는데 두 언약이 바로 첫 언약으로는 율법의 계명을 주셨고 새 언약으로는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의 실체를 깨닫고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2절과 14절과 27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이신 메시아가 있는 왕궁을 예표하는 게 왕궁,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이 왕궁 안에는 하나님과 통치권자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이뤄서 우편 12보좌의 연합을 이루는 자들을 얘기하시고 또 그 안에는 하나님과 그 후사들, 말하자면 왕자들이에요. 왕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들을 섬기는 종들이 있는 거예요. 종들. 그들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 21장 12절과 14절에 증거해 놓는데 27절에는 그들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자들. 이것을 증거해줘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데 그 12문이, 여기 성곽에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는 12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12천사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궁을 지키는 군대 장관들, 천사들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써 있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자, 왜 새 예루살렘에 12문이 있는데 12문들 위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라는 것은 제사장 나라의 조상인 야곱의 남은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손.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꿨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에서 그 돌베개하고 자는 야곱의 꿈에 이제 나타나셔서 언약을 하실 때 그 야곱이 이 베델은 하나님의 문이요 하나님의 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문 앞에다가 돌을 놓고 베개 타던 돌을 올리고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야곱이 자고 있는 돌은 죽은 돌이지만 그 돌을 하늘 문 앞에다 두고 기름을 부었을 때 그 돌은 죽은 요단강에 죽어있는 12돌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양으로 야곱의 남은 자손 12돌을 이제 그 길갈에다 세워지는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그 구속사에 계신데 예수님이 와서 다른 양으로 시온산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새 예루살렘 성 문 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 위에. 왜냐하면 야곱과 언약하신 또 야곱이 서원한 그 10의 1을 드리는 서원한 그 서원을 성취하는 구속사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은 12문 위에 있다는 것은 이 12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성소의 영역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성소. 이 성소의 영역은 이 땅에서도 제사장들이 일하는 곳이 성소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은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들이 곧 땅에 속한 교회를 상징하는 율법의 공동체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이들이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다 증거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절에 보니까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자,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곽이 있는데 12기초석이 있어요. 이 12기초석은 12보석으로 단장되어 있다고 그 계시록 21장 밑에 절을 보면 다 나와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 자,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는데 그 12기초석이라는 것은 12보석으로 단장되어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의 영역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 지성소의 영역이라는 것은 아들의 영광 보좌를 예배하는 우편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우편 보좌가 있는 지성소 영역이에요. 거기에 12기초석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이루는 우편 보좌에 연합을 이루는 12보좌에 앉는 우편 12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후사들의 열매. 자, 그래서 이 12기초석은 지성소의 영역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그곳에 있는 어린 양의 12사도는, 어린 양의 12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의 이름은 생명나무에 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12가지. 그 12가지에 열리는 열매들.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성령의 약속을 받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룰 후사, 곧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를 나타내는데, 그들이 곧 하늘에 속한 교회, 복음의 공동체를 나타내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여자의 머리가 되는 남자를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와 남자는 하나님의 종들과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복음의 아들들을 나타내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율법 아래 있는 여자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손만 14만 4천을 구원받는데, 그 남은 자손이 바로 야곱의 남은 자손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휴거돼 버려요. 그래서 공중 혼인잔치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예복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연합을 이루는 하늘에 속한 교회예요. 그들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12기초석 위에 있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은 이제 후 3년 반이 지나고 이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실 때 이제 시온산에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그 아버지 여호와 이름, 신구약 시대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 이들은 곧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표와 예수 이름으로 죄를 씻어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 열방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종,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들은 이제 14만 4천의 그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가 들어가고 또 단 지파가 빠지는 이 비밀한 그 지파의 계보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민족 안에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의 조상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델에서 언약하실 때 야곱의 자손들이 모든 민족, 동서남북으로 모든 민족을 편만하게 이루게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자손이,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열방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6번째 남기신 말씀으로 그 신포도주를 마신 이후에 다 이뤘다 하신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그러니까 내 양과 다른 양들, 그러니까 내 양과 염소 가운데 하나님 종으로 택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왕들과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과 복음을 완성하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이루신 그 구속사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유대 종교나 또 이 이방인들에게 신학을 통해서 이제 그 교리를 만들어서 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이 땅의 제단에 드리는 그들,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 오셔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제사장들, 서기관, 율법사들에게는 저들은 내 백성을 지옥 자식 만드는 독사의 같은 자식이라고 저주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땅의 이방에서도 지금 신학으로 이 땅에 그 교리를 세워서 교단을 만들어서 이 지금 그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이 무궁곡식 아래에 있는 거예요. 무궁곡식.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행위로 이 땅의 그 제사 제도, 또 그 헌금 제도, 이런 또 그 교단의 제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지식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예배 드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때가 오는데, 그들은 바로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들의 몸에서 그 신령한 그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회복될 때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고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예언되어 있는 언약의 말씀들을 모든 민족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영원한 구원의 복음, 영원한 복음을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게 되는 이 대부흥의 역사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묵은곡식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목사나 또 신학 이런 자들이 그 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 유대인들은 제사장과 서기관 율법사들이 그 율법을 연구해서 이제 제도를 만드는 것이고, 신학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이제 이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예배하고 하는 것을 제단을 세우고 제사 드리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기까지 비밀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다 차고 나면 이제 묵은곡식 아래에 있던 자들, 세상 제 가운데 하나님이 다 가둬놓는다 그랬어요. 아까 율법으로 다 가둬놓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께서 늦은 비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이제 내가 택한 백성들을, 아들과 종들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복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이 다 정파돼야지 끝이 온다 그랬는데, 이 천국 복음이 마지막 때는 영원한 복음으로, 영원한 구원의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은 오직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모든 민족에 다 증거돼야 되는, 다시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쏟아져 나올 때 이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의 열매들을 주님이 공중과 지상 재림하실 때 거두시기 때문에 이 늦은 비 성령의 그 음성을 교회들은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이 세곡식의 양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예비된 자들은 그 등이 준비되어 있는데 아직 기름이 준비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새 양식인 생명의 양식이 담아질 때 그들을 통해서 온 땅에 빛이 증거되고 어둠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고 영적인 예배가 회복됨으로써 이 땅에 이제 빛의 자녀들의 이 마지막 때 이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는 이 영원한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